대림절 땐 앞을 잘 보면요, 이렇게 화관이 딱 놓여진답니다. 그 촛불을 제가 아침 일찍 와서 몇 개를 켰을까요? 하나 켜고 또 하나 켰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간단하대요. 처음에 제가 촛불을 어떻게 켜야 되나 하고 찾아봤는데 제일 밑에 쪽에 불이 있어서 LED로 들어옵니다. 다음 주엔 촛불이 몇 개일까요? 또 하나가 또 켜질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는 4개. 그 다음에는 제일 가운데에 촛불이 켜진답니다. 이것이 대림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화관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화관을 만들 때 해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요. 가능하면 동그랗게 만드는 게 좋답니다. 이것은 다른 것 아니라 교회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그라미인데 때로는 동서남북으로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에서 내가 과연 내 위치를 잘 보라고요. 내 포지션을, 내 위치를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만 갖고 열정만 갖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천방지축이라는 단어가 나온답니다. 그럼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화관의 뜻은 다른 것 아니라 동서남북인데 반드시 내가 동쪽이든가 서쪽이든가 남쪽이든가 북쪽이든가 딱 서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역할이 딱 끝나죠. 그러면 약자 편에 가서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관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화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는 대체 뭘까요? 초는 다른 것 아니에요. 초는 다른 것,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관과 촛불의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쓰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가운데 촛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화관은 영원하신 사랑이라고요. 동그라미라고요. 이 교회가 동그라미가 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자기의 힘이 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철저하게 뭐 하냐면요. 힘 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따지면요. 시합을 나가지요. 운동하기 전까지 어떻게 되냐면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합장에 들어가면 힘을 빼는 것이 시합이지요. 일을 하기 전에는 기도로 힘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힘을 빼서 분산시켜서 함께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지역에서 얘기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사람의 얘기를 교회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성탄에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높고 낮은 보좌 위에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셔드리는 기쁨의 절기가 바로 오늘인 것을 믿습니다.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 절기는 뭐 했나요? 대림절 첫 번째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오늘이죠.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의 촛불인데요. 회개하는 절기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주간이 언제냐면 지금이라고요. 그리고 셋째 주간은 다른 것 아니라 기쁨의 촛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넷째는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촛불이 딱 켜지죠. 그러면 그 촛불은 아기 예수 촛불이라고 그렇게 명명한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자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자고요. 그러니까 소망의 주님을 우리는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평화의 촛불을 켜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간행 가운데 모순이 무엇이었고 문제가 무엇인가 잘 봐서 그걸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인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사를. 전에는 어떤 인사였냐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진지 잡수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먹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식사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지잡수였습니까? 인사말은 그렇게 흔한 인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인사가 뭐였냐면요. 안녕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오고 있는 인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밤새 안녕했습니까? 물어보면서요. 그리고 물었던 것은 지난 밤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 인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뭐 했냐면요,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지난밤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지, 그리고 배고픔 속에 어떤 또 아픔이 생겨나 누가 또 죽었을지, 누가 또 굶주림 속에 빠졌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해왔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인사가 있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인사이지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냐면요. 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낮에 혹시 오실 건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 하루를 마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혹시 오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들어서 뭔가 우울해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하자고요. 아멘. 주님 맞을 준비하자고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이렇게 올지 저렇게 올지 그렇게 올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접하고 어떤 사람이 모셔야 될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대림절은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잘 생각하라고요. 대림절은 세 가지의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소망의 절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소망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대림절은 뭐 하냐면요. 깨어서 기도하는 절기래요.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크게요. 시작.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아멘. 예배 땐 그래서 잠자지 않는 겁니다. 예배 땐 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주님의 제일이 임박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계절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계절이면서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준비하는 계절이래요.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등불을 준비하랍니다. 그럼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랍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렇게 고백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난 어떤 한 있더라도 나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악의 축,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악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 하나는 소망의 절기.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절기. 세 번째는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주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거기다 줄을 딱 그어놔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하반절 나와 있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게 여러분 그 말씀에다 줄을 딱 그어놓으시라고 해요. 대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대체 뭔가?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은 상태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디서 어떻게 삐뚤어졌는가를 나름대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그게 습관화되어 버리면 또 나오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 내가 지금 마음이 삐뚤어져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왜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가.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인은 믿음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정직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정직한가 그건 점검을 잘 해봐야 돼요. 근데 정직하고 진실하죠. 그럼 믿음이 잘 자라나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지요. 진실하지 못하지요. 위선되지요. 거짓되지요. 그럼 믿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면요, 앞과 뒤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다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마음 때문에. 이 시간도 마찬가지 마음이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진단해보면요, 금세 진단하는데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삶을 어떻게 나누는가?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괜찮은 사람인가? 마음이 삐뚤어졌는가? 마음이 상했는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음을 굳게 하래요.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굳어진 마음도 있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견고하게 세워내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좀 삐뚤어졌다, 내 마음이 좀 많이 닫혀졌다, 그러면 해야 될 단어는 딱 한 가지랍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마음이 자꾸는 오락가락해요. 마음속에 뭔가 상처가 계속 생겨나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뭔가 기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탄식하고 내가 통곡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도 보니까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한 단어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요, 이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아니야 하고 시침이 딱 돼버리죠. 그럼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바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찬송하지 못했구나.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많이 배울 것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먼저 부족한 종에게 그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요, 이 교회의 뜻이 있어서 먼저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대로 됩니다. 절대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회개하다 보면 제거할 것이 보여집니다. 아, 나는 이 쓴뿌리가 있어. 때로는 이 상처가 있어. 나에게 이 고집이 있어.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했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고요, 다 네 탓만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랬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부터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인데,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마음을 굳게 하는, 마음이 또 새로워져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간답니다. 사람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당히 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락가락한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때는요, 우리의 마음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원망하지 말래요. 왜 지금 오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된 관행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가 잘 보라고요.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혹시 우리에게 우상숭배는 대체 무엇입니까? 뭐 상을 차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내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는 것도 우상이라고요. 내 고집을 너무 내세운 것도 우상이라고요. 내 주장을 너무 많이 내세운 것도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우상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노골적인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우상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간음죄였습니다. 또 세 번째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렇게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씀은 가깝게 있습니다. 일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아,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원망하고 있구나.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감사하고 있구나. 은혜스럽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조사하고 살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고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원망이 많구나. 가정에 원망이 많구나. 교회에 원망이 많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원망이 많구나. 그런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잘 되어지지 않으면 회개. 회개하면 정신 차려지고 내가 보여지고. 두 번째, 원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에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요, 미워하는 마음이 미움이 났습니다. 미움이 생겨난답니다. 원망 다음은 미움이죠. 근데 미움 다음은 또 뭐냐면요, 증오심이 생겨요. 증오심이 생기죠.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한가요? 적대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자라나고 있죠. 교회에 미움이 들어가죠.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요, 그 마음속에 은혜의 꽃은 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교회 제일 무서운 병은 뭐냐면 섭섭한 병이에요. 왜 나만? 혹시 그 병 가운데 지금 걸려있는 사람은요, 자수해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었군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라고요. 원망 다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만 미움, 증오, 적대감인데요. 그 마음 자체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용서와 화해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떨쳐버리라고요. 선포해야 돼요. 이 교회 가운데 원망은 도사리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꽃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감사와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원망하고 있죠. 그러면 감사의 꽃을 더 사라지게 만들고 은혜의 꽃을 더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마음을 던질 때 그곳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어떻게 쓰는지 작은 천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성전에 와서 먼저 뭐 했을까요? 촛불만 밝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계가 문을 열어주니까 누가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거짓된 행위를 했을지 모르거든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몰라요.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살펴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닌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답니다. 직분자는 다른 것 때문에 세운 건 아니에요. 일하라고 세웠지요. 일하라고. 근데 일 가운데는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는 그 일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예배의 일, 예배 협력자를 세우라고 예배 협력자가 되라고 일하는 거 그 세웠던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봉사에 있어서 일하러 갑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보다 앞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보다 앞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보다 앞서버리면 안 되는 것이 직분자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교회가 뭐 계급사인가요? 교회는 제일 좋은 게 형제자매로 사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근데 직분만 받아버리면 모양새가 좀 이상해져 버리지가 않네요. 다른 성도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거기에 섭섭한 마음이 나타나고 증오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다툼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곳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잘 보라고요. 하반절 말씀.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가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세워놓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인내하랍니다. 인내.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요. 뭔가 말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행동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뭔가 표정을 지어버리죠. 그 사람은 시험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형제들아 시작.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인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인내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바로 심어놓는다고 해서 결실을 거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인내 가운데 첫 번째 인내는 뭐냐면요. 농부의 인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는 뭐냐면요. 땀, 수고, 정성, 사랑입니다. 벼농사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가서 땀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수고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름대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풀을 제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고요. 그래야 겨울을 나름대로 또 준비해서 봄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인내가 나왔어요. 또 하나의 인내가 나와 있죠. 선지자들의 인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가 받은 바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그들 자신들은 예언하다 보니까 돌도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톱에 잘려서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이 말 해버리면 내가 받은 말씀이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만두지 않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면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인내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 감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인내했던 건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초신자지만 초신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때로는 장례식이면 장례식을 통해서 일하시고 결혼식이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일하시고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대로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시간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게 방송 절교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한 줄 압니까?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오셨으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거룩한 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요. 그 선지자의 인내가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인내가 나옵니다. 그 인내는 욥의 인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고 말씀했지요. 근데 욥은 넉넉합니다. 부자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나의 지금 형편이 부자고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도 마땅하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태평하다 생각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욥이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재산을 날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와 조각을 깨서 자기의 몸을 걸어야 될 정도로 악창이 나서 힘든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무서운 병에 걸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지요.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나왔어요.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니까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생각이 있겠지. 고백했던 사람이 욥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말씀해 보니까요. 욥의 노년에 갑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힘듭니다.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든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견내되지요. 그러면 인내의 선한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제목이 바로 그것이에요. 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때 어둡게 기다리지 마시라고 촛불을 밝혀놨으니까요. 이제는 밝게 세상의 소망으로 오고 세상의 기쁨으로 오고 세상의 평화로 오고 세상의 화해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대림절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